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예배 시리즈 세 번째 얼굴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배웠던 예배가 무엇이었죠? 경배였습니다. 두 번째는 돌이킴의 예배였습니다. 돌이킴의 예배.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너무 쉬운 질문인데, 하나님이 얼굴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다. 난 본 적이 있다.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이 있다. 보셨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이 있다. 잘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얼굴이 옆에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없으시죠. 육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만 해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2100번이 나옵니다. 2100번. 그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얼굴이라는 단어가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얼굴은 단수인데 어떻게 복수냐? 그것은 얼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때문이죠. 여러분, 얼굴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기능 뭐가 있습니까? 유혹의 기능이 있죠. 유혹의 기능. 잘 모르시는구나.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맛보고, 말하고, 그리고 표정. 한 사람의 마음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표정이 더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그거를 미리 얘기를 했더니 한번 들어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반응이 어떨 것이냐 물어봤더니 제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표정에 분노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못했어요. 분명히 말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표정에는 또 마음이 드러나죠. 여러분,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바로 상징적인 곳입니다. 여러분, 손, 발 이런 걸로는 사람들을 식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얼굴은 식별이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분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2편 2절은요, 개역 성경에는 얼굴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과 원어에 보면 파님이라 그래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깊이 교제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죠. 얼굴. 눈을 보고 얼굴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얼굴을 구해야 되는가? 시편 27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얼굴을 구해라. 제가 모니터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본문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7장 이 맥락을 말씀드렸죠. 지금은 상태가 좋지만 곧 솔로몬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늘이 닫히고 그리고 메뚜기가 와서 토산을 먹어버리고 전염병이 도는 그런 닫힌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구해야 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회복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나의 보호와 손을 구하지 말고 바로 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예배가 무엇을 구하는 예배냐? 나는 너희들이 나의 얼굴을 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자들이 점점 더 시대 가운데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것을 도전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들이 필요할 때 나와서 간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아주 시대를 앞서가는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그 홈 헤어 디자인 케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미용 기술을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게 배우셔가지고 가정에서 이제 아시죠? 전문 용어로 이제 야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이 오셔서 약값에다가 조금 더 내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케어를 받으시고 가셨는데 저희 집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줌마들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뭐 길진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근데 이제 오셨던 아주머니들 중에서 제가 그때 6살이었는데 귀엽다고 저한테 용돈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그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 돈을 받으면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성모가 그거 쓰지 말고 잘 갖고 있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이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전 왔으면 나갑니다. 일로 나가고 바로 이제 문방구에 가서 뽑기 하고 장난감 사고 막 그랬는데, 어머니가 홈케어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오셔서 당연히 뭘 물어보시겠어요. 너 그 돈 어떻게 했니? 그럼 저는 대답을 할 겨를도 없이 도망을 갑니다. 동네를 한 3바퀴 반 정도 돌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도망가서는 어머니를 벗어날 수 없는데, 내 진노를 면치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래서 또 어머니가 그날따라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끝까지 쫓아오시는 거죠. 6살짜리와 40이 된 어머니가 계속 동네를 뛰어다닙니다. 결국에는 끌려서 집에 가서 혼나고 그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늘 바라보던 어머니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는 제 안에 어머니에 대한 거역과 반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었음을 보았고, 그 다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도망가요.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은 존재하지 않지만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숨습니다. 이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죠. 내 안에 거리낌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의 아들인 가인 역시도 자신이 제사에 실패하고 분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와 대면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해놓고 야, 지구를 잘 관리해 못하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와 대면하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내 삶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도 보면 뭔가 잘못할 때 이렇게 엄마랑 눈을 잘 안 마주쳐요. 그러면 엄마나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은유라, 아빠 봐봐.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들? 자녀가 뭐 잘못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누구야, 엄마 좀 봐봐. 얼굴을 돌리게 하죠. 뭔가 마음에 거리낌과 잘못이 있는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기 원합니다. 그 대면함에서부터 모든 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 대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풀어가셔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나 좀 보자. 누구야? 나에게 얼굴을 좀 다오. 내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기 원한다. 눈을 마주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대부분의 사건들은요, 항상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그 사람의 시선이 마주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지만 예배 드렸어. 오늘 지각 안 했어. 와, 오늘 설교 전에 세이프했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의 기준은 내가 그 예배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내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죠. 내가 빠지지 않아서 성실해.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는가? 내가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과 눈이 마주쳐서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갔는가? 바로 오늘 주님은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내 삶에서 죄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이 상태로 도망다니면은 몇 바퀴 돌지 않아서 엄마에게 잡히겠구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도망가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돌이킴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과 대면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회복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던 삶에서 다시 여호와의 낯을 향해서 나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내가 다치기 이전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임재의 핵심은요, 입신 상태에 들어가서 막 불을 떨면서 이렇게 좋다. 물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임재의 클라이막스는 거기가 아니에요. 임재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냐면요, 바로 신격과 인격이 대면하는 데 있습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이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신격과 인격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오고 나의 마음이 그분께 가는 거. 이것이 임재의 클라이막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상태. 그것이 임재의 정점이죠. 모세는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에게 변화가 있었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의 삶에 자주자주 이런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회막에서, 때로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그분이 무엇을 듣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그분의 표정이 무엇인지, 그분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그분을 대면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은 카리스마와 능력이 아닙니다. 그의 리더십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리더들은 카리스마와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영적인 리더십은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임재가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세를 리더로 인정했던 것은 그의 어떤 인품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죠. 그의 지도력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동의했고, 바로 그가 하나님과의 임재에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모세에게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지도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알고 얼굴을 대면했던 삶, 그것이 모세의 바로 임재의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 모든 리더들과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임재의 리더십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거죠. 저 권사님한테 가면은 요즘 하나님의 근황을 들을 수 있어. 요즘 주님이 뭐 하시는지 알 수 있어. 저 장로님한테 가면 요즘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어. 우리 목장 리더는 다 좋은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야. 붙어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인 지도력입니다.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 단순한 이유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나 발을, 능력을 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좋으냐면 나에게 회복을 주시니까,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날 도와주시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사역자들은 임재를 구해요. 임재를 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사역자로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니까. 듣기에는 되게 좋은 말이고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욕심일 수 있어요. 내가 영적인 영역을 주님께 요구하는 것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한 영역이라면 그것도 욕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무엇.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손이 아니라 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한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추구하는 것. 바로 이스라엘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사역이 어려워지십니까? 능력을 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나의 가정의 상황이 어려워지세요?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시편에 보면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바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어려워진 원인은 그들이 게으르고 잘 못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금요일 날 김민규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설교를 듣고 집에 가실 때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2탄 있습니까? 있대요. 사랑이 이끄는 삶이 있대요. 4월 8일 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요하죠. 뽕을 뽑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날 다음 쉬는 날에 그때 그래서 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갈망하신다는 메시지가 있었죠. 아멘이십니까? 마치 아무리 자녀가 부모님을 챙겨도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는 거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갈망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갈망하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는데 마음은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사역은 하는데 내 낯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예요.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는 게 지난주에 보니까 그 네이버 검색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2위는 이세돌. 네. 자꾸 어떤 분이 알파와 오메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니라 그랬어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졌어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1200명의 고수들을 분석한 데이터로 만든 컴퓨터랑 한 명의 프로 기사가 싸우는데 당연히 여기가 이기겠죠. 1200명이 팀워 플레이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는 뭐 종말이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래요. 어떻게 이세돌 구단이 컴퓨터에게 질 수 있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주부 구단인 여러분들은 지금 수십 년째 쿠쿠밥솥에게 지고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지어 쿠쿠밥솥은 백미와 현미와 잡곡을 따로 다 분리를 하고 예약이 돼요. 버튼 하나로 다 해결이 돼요. 지금 우리는 이세돌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째 문명들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내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의 예배는 관심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미 내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경험함이 없는데 뭐 민족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을 향해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예배 가운데 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느냐? 오늘 카톡이 아침에 왔는데 우리 요엘 집사 부부가 교회에 온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고백이 진짜 도전이 됐어요. 예배를 못 드리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기 키우느라 3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새벽에 잤대요. 너무 힘들어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보니까 또 아기가 힘들게 하고 있어요.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대로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삶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 2달 전에 등록하신 안옥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등록교인이시지만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크론병을 앓고 계셔서 온 장기에 염증이 있으셔서 이제 식사를 잘 못하시는 병이고 굉장히 괴롭고요. 척추가 또 완전히 망가지셔가지고 걸을 수가 없으세요. 잠깐 서 있는 것만 가능하신데 2012년에 수술을 했고 이분은 그 훨씬 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예배를 잘 못 드리시니까 권사님들이랑 저랑 같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드리고 있는데 이분 안에 있는 가장 큰 그 갈망은 뭐냐면요, 몸의 회복이 아니시더라고요. 자신이 건강할 때 정말로 기도하고 누렸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제의 개념으로 무엇을 도와드려야 되냐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분의 고백은 뭐였냐면 나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예배가 막힌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혼자 기도하면 기도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사님들이 목요일마다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혼자 계실 때 기도자들은 아직 모르시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알겠다고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한 달 이상을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영양제만 맞으셔야 돼요. 항생제랑. 어제 이제 통화를 했는데
2012년 수술 이후에 이제 거의 5년이 다 돼가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원에 입원하는 날부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드시고 항생제를 한 번도 맞지 않으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태어나시고 싶을 때 태어나라고. 또 남일이라고 이렇게 또 은혜를 안 받으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자기가 회복돼서 성전 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는 자주 이런 일을 겪지만 아직도 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놀래요. 그러면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는데. 그분의 기도는 몸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몸의 회복을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요, 저희 교회는 새가족 찬스가 있습니다. 새가족으로 오면요,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엄청난 간증들이 생겨요. 부러우시죠? 회복이 일어나거나 관계가 회복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돌파되지 않은 것들이 돌파되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혹시 나는 새가족 케어를 못 받았다,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 뭔가 잘못되었음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바로 땅을 고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목요일날 기도재단으로 모여서 지역을 위해 이제 말씀을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어떻게 될지 전 모르겠습니다. 10분 이상 이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말씀으로 재단을 올려드리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대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엄청난 선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 또 가정 안에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도전합니다. 학교와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새로 가는 게 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은혜가 없어서 메말른 내 마음 속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멘이십니까? 다음 주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요즘에 주님께 드렸던 예배가 어쩌면 빠지지 않은 것으로 또 책임을 다한 것으로 만족한 것은 아니었는가.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눈을 마주치기 원하고 내가 너와 얼굴을 대면하기 원한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